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553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10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종환 집사님 한 곱이 넘기고 수면으로 모든 검사 마친 상태에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목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아람과 치른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고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삼았고 또 처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베나닷을 처단하지 않고 조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까지 하게 됩니다. 이후 아합은 이 일에 대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책망과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런 예고를 듣게 되죠. 그리고 아합은 의기소침해져서 사마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내용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로 이동한 이 아합은 다시 이스라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이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있는 한 포도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이 그의 눈에 좋게 보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한 이 포도원은 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과 가까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나봇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포도원을 나에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너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이 왕궁과 가깝다라고 하는 이 핑계로 나봇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를 테니까 이 포도원을 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가로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내 눈에 좋다면 이것을 내가 돈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아합의 제안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시각과 시선으로
이것을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더 좋은 포도원과 맞바꾸어 주거나 아니면 그것에 정당한 값을 지불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어쩌면 정당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봇은 이 아합의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거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절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라고 이 나봇은 자기의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나봇은 이러한 이 땅을 매각하는 땅 매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지금 아합의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 나봇의 거절은 이것을 팔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에서 나왔던 그의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소유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와 가문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각 가정에게 그들의 삶을 지탱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것이었죠. 또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기초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각 지파와 각 가정에게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분배해 주심으로써 각 가정들이 자자손손 그 땅에서 영구히 삶의 터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봇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이다. 내 조상의 유산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그가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기업이며 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기업을 잘 지켜서 나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분배받은 그들의 이 땅에서 이 땅을 보존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요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도 땅을 영원히 매각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지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일시적인 매매가 허용되기는 했지만 희년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희년이 되면 이 매입자가 땅을 원래 땅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규례를 정하여서 땅의 주인이 영원토록 바뀌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제도였던 것이죠. 이렇게 나봇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포도원에 대한 매각을 거절하자 이 거절당한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보고 그에게 묻습니다. 왕의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합이 이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봇이 나에게 포도원을 팔지 않아서
이 포도원을 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식음을 전폐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아합에게 어떠한 말을 합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어떠한 말이냐면, 당신이 지금 그래가지고 무슨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하나 빼앗지 못해서 왕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해결할 테니 얼른 밥이나 드십시오 라고 지금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세벨은 이 왕의 이름으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임봉한 후에 성읍 장로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이 앉힌 후에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라고 하는 제명을 씌우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내용이 그 편지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그룹의 사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은 누구입니까? 나봇이지요. 그런데 나봇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이 왕의 제안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나봇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심지어 그것이 누구의 제안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까? 왕의 제안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담보로 거절하는 것이 되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나봇은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신의 땅을 왕에게 파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그룹의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아주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건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가장 먼저였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사람들인 것이죠. 심지어 아합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나라,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순종해야 하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고 아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은 더 나쁜 짓, 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는 그런 나쁜 죄까지도 지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그룹에 속하는지요? 때로 우리도 이 아합과 이세벨처럼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또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것 정도는 가볍게 여길 때가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내가 분명히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적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나봇이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모함으로 인해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더 많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나봇처럼 말입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순종의 대가로 내가 원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눈 딱 한 번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보상을 약속하시며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때론 우리는 억울한 일도 많을 수 있고 또 손해보는 일도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뒤처져야 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 또 너희들은 참 바보 같다 라고 하는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둔 자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은 눈 딱 한 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욕심과 뜻을 따르면 억울한 일도 세상에서 뒤처질 일도 세상으로부터 바보라고 미련한 자다라고 소리 듣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자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눈 딱 한 번 감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나의 쾌락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자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때로는 억울하고 손가락질 받고 비아냥거림을 받아도 나의 쾌락과 나의 욕심을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에게 좋고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이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봇과 아합, 이세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과 나의 뜻과 내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나봇처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억울한 일과 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교구별 릴레이 한 끼 금식 기도에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또 참여하고 기도하며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태신자를 한 명 이상 마음에 품고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하늘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회복과 안정을 또 하나님께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개인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